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올 때 늘 듣던 얘기가 있어요. 꼭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새벽기도 꼭 해야 된다, 11조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것을 아주 극히 꺼려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새벽 기도를 중요한 일로 여기지도 않게 되었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하향 평준화라고나 해야 할까요? 믿음이 예전에는 교회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믿음도 좋았을 뿐더러 그 중에 특별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다 평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향 평준화입니다. 하향 평준화가 뭐냐면 낮은 수준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벽 기도도 11조도 주일 성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 더욱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이 되는 시기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것이 점점 더 지속되게 되니까 오히려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것,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 TV로 드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향들도 또한 오늘날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으로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건 남유다건 갈라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자꾸만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가게 되면 만약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로부터 떠나서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북쪽에 맨 위인 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남쪽 유다와 경계를 하고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 두 곳에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단이든지 부엘세바든지 너희들이 가까운 곳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서 내려왔고요. 예수님 시대까지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졌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리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나라, 한 동포, 한 핏줄, 한 민족이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말로 성격이 다 다른 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 그 배경 하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들은, 그러니까 남유다의 사람들이에요. 남유다의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배할 곳이 이 산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산,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꼭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드려야 된다. 물론 그 말을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것 말고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예배의 장소와 시간보다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말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로 싸우죠. 예배 시간과 장소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예배의 시간과 장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시간, 장소 정확하게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마음속에 찜찜한 마음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행하시지는 않을까?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그건 정말로 심각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내 행위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실 거고 내가 하나님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 그건 자기 자신의 행동, 자기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한 것이고 절대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거나 참석하거나에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잘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습게 생각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밑바닥에 기본으로 깔고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여자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이 여자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말을 받아서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오다. 지금 사는 사람은 몇 번째 남편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몇 번째 같이 사는 남자예요? 몇 번째? 6번째입니다. 6번째 같이 사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남자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살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남자가 자기를 버려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이 여자의 삶은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을 두었는데 그 남편들과 다 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6번째 사람과 살고 있는데 지금 6번째 사람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혼인관계도 아닌 겁니다. 5사람은 결혼식을 하고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혼인관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6번째 사람은 정상적인 혼인관계도 아니고 그저 오다 가다 만나서 같이 살게 된 사람이고 정식으로 남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과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 그 모습이 자기 자신 스스로도 부끄러웠겠죠. 자기 자신 스스로도 부끄러우니 이 여인이 한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해가 있기 전에 성을 할 때에 물을 깃는 것이 사람도 편하고 쉽게 물을 기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굳이 한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 물 깃지 않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죄악의 모습이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가 행실이 온전치 못한 사람임을 다 알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땅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수준도 지키지 못하는 행실이 불량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으로 알았을 것이고 이 여인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기도 싫어하고 대화하기도 거부하고 그들과의 접촉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홀로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도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저기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거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그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산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확신을 어디로부터 찾느냐 하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을 듣고 권면을 듣든지 또한 성경책을 읽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혹 새벽 기도를 드리든지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든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든지 그런 모든 결심과 행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확신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나든지 이 땅을 떠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 바로 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교회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영원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죄로부터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다른 예외 없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내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예요. 그걸로써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를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기의 행위의 구원의 근거를 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자기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죽으면 천국 갈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가 가치 있게 되고 의미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구원의 확신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사실도 없이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았고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알고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성령이 나를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걸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만나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다운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요. 사는 건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가 있다면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거짓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예배, 예배다운 예배, 알고 드리는 예배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받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참된 예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라고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성령과 진리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산 사람이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생활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무엇만 있었습니까? 예배만 있었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있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던 생활은 없어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이고 빛입니다. 어두운 길에 걸어갈 때에 후레쉬를 가지고 자기의 앞길을 비추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인생, 죄악으로 가득 찬 영적으로 어두운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릇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하고 사는 생활. 그러니까 마땅히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인생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분별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과 버릴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길로 걸어가며 행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예배가 참된 예배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각 사람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참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사모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사모하면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된 예배로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빛과 등불이 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아니 하루도 아니죠. 일주일에 하루, 그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드리는 단 1시간의 예배를 위하여 나머지 엿새를 진리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다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